에베소서 3장 우리 18절로 19절 말씀까지.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 신약 성경 313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기다린 열망이, 그런 우리의 갈망이 식어지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세상은 어차피 세상 길을 가고 우리는 또한 주님의 부르심의 길을 가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가슴 속에서 그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 주님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린 그 열망의 그 간절함이 식어지 가지 아니하도록, 할렐루야. 내 영혼아, 기다림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자. 할렐루야. 이 은혜는 내게서 출발하지 아니하고 주님에게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나에게서 출발하지 아니하고 주님에게서 출발했습니다. 내가 잘 믿어서 뭐가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불러주시기 때문이고 주님이 택하여 주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것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해서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 나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걸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참 그 중에서 영광의 주님이 나를 원하셔서 나를 구속하셔서 나를 신부로 데려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원하셔서 데려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신부단장해야 되고 우리는 마땅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고.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이 나를 원하신다. 주님이 나를 원하신다. 아멘. 빈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원합니다. 설교니까 우리 집 개인적으로 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원하셔서 신부 삼기 원하시고 데려가기를 원하시고 그 영광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태나 주름 잡기 없는 영광스러운 주의 신부로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오니 시편 130편에 시편가 제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마다 더하다. 봄날이나 여름이나 가을날에는요 밤중에 근무쓸만 하면서 선선하고 포근하기 때문에, 혹독한 겨울에는 살을 에워싸는 그 겨울은요 밤시간이 그렇게 깁니다. 얼마나 아침 오기를 바라는지. 동해 타면은 매복을 철수해서 부대로 복귀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아침 오기를 바라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 시편 기자가 군대 생활한 것 같아요. 군대 생활에 매복을 써봤으니까, 그 추운 겨울에 보초를 써봤으니까 그런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마다 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혹독한 겨울도 지나가듯이 혹독한 세월 지나갑니다. 제가 한 번씩 말하잖아요. 그 자기 오빠 나사로의 죽음 앞에, 병들의 죽음 앞에 주님은 묵묵부답이고 주님은 계획이 있으니까 빨리 오지 아니하시고, 오빠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초조해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아마 지금 주님 오심을 기다린 자들의 마음이
그와가 초조하기도 하고 빨리 안 오시는가? 빨리 이 세월이 빨리 지나가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기다림이 식어지지 아니하기를. 세월의 감각 속에 미랄 모든 성도의 가슴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갈망과 열망이 더욱더 거세게 불타오르기를.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개별 기도를 더욱더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골방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또 예배당은 언제나 와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와서 혼자 하게 가면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고, 지금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내가 활발하게 갈망해서 주님을 찾고, 할렐루야, 다 주님을 의지하고 내 영혼의 거룩한 등불이 꺼져가지 않아도록, 기다리는 소망이 꺼져가지 않아도록 더욱더 힘을 쓸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요,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데, 마태복음 25장에서 주께서 열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0명의 처녀가 다 주님을 맞이하려고 등을 두고 나갔습니다. 근데 신랑이 안 오는 거예요. 드디어 오는 거예요. 드디어 오는 시점에 이 시간이 길어지니까 10명의 처녀가 다 졸며 자더라 그랬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정말 졸며 자는 시대, 정신적으로 깨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버텨야 됩니다. 사랑으로 버텨야 됩니다. 기도하며 버텨야 됩니다. 그 시기는, 졸며 자는 그 시기는 기도하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기도로 받쳐주지 않으면 그 세월을 통과를 못합니다. 어차피 기다린 자들은 그 시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통과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어려운 시대에 말씀과 기도로 이 세월을 통과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주님 향한 우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활발하게 발전해서 더 오늘 말씀같이 더 높아지고, 또 더 길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이가 있는 그런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발전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할 것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영원한 세계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원한 세계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오실 준비 다 해놓고 시간만 주님이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스케일, 오늘 본문에서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스케일을 잠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스케일을 우리가 무엇으로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를 보면은 그냥 작게나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우주 감히 우리가 계산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측정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지구상에 독립된 국가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독립된 국가 약 253개라고 합니다. 유엔에 가입한 유엔 가입국이 약 193개라고 합니다.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지구 넓다 하지만은 큰 땅덩이 중국, 미국, 러시아, 캐나다, 인도 엄청나게 많이 땅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섬나라까지 253개 정도랍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 이 지금 우리
지구가 있는 이 은하계에 별들이 몇 개가 되는가?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의 별들이 약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랍니다.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에 있는 별들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랍니다. 이런 은하계가 우주 안에는 수천억 개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미 우주항공국 나사에서 우주 허블 망원경으로 관찰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계는 많은 수천억 개의 별들이 집단입니다. 은하계. 발견된 은하계가 약 133억 광년이랍니다. 허블 망원경으로 이렇게 발견된 은하계가 133억 광년. 독립된 개별적인 별, 지금까지 발견된 제일 멀리 있는 개별적으로 단독적으로 있는 별이 약 90억 광년이 있답니다. 이 별은 태양보다 2배나 뜨겁고 태양보다 약 100만 배씩 더 빛난다고 합니다. 광년이 무엇인가? 빛의 속도죠.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속도가 1광년입니다. 그럼 빛의 속도는 초속으로 30만 킬로미터입니다. 초속. 이 초속이요. 30만 킬로미터. 달까지가 38만 4천 킬로미터입니다. 1.3초면 가버린대. 빛의 속도로 지구에서 달까지 1.3초면 가버린답니다. 그건 이 속도로서 허블 망원경으로 관측된 지금까지 관측된 은하계가 133억 광년. 시작. 133억 광년이요. 133억 빛의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133억 년을 가도 그게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은혜가 있대. 은하계가. 뭘 모르니까 놀라지도 않죠. 여기서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 속도가 1.3초만 갈게 빛이. 그 속도로 133억 년을 간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신 은혜가 있어. 은하계가 발견된 것까지는 그려. 할렐루야. 근데 발견 안 된 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의 뭐라고? 스케일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스케일이 이겁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의 중심을 지구에 두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왜 작은 지구인가?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양육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당신의 신부로 데려갈 주님의 신부들이 곳곳에서 양득되고 있고 단장되고 있고 예비가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어마어마하고 광활하고 강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주밖 천부였어요. 여러분, 천국은 우주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주는 둘째 섞여 있습니다. 둘째 하늘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헤븐입니다. 셋째 하늘입니다. 대기 끝날의 지구는 석하의 첫째 하늘입니다.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서 헤븐에서 이 광활한 우주를 주님이 만드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주 밖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우주 밖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작은 지구에 주님 자신이 말씀으로 육신이 되오셔서 할렐루야. 이곳에서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작은 지구에서
주님의 형상대로 삶을 만드시고 여기서 주께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여기서 주님의 자녀를 주님 얻으시고 주님의 상속자를 얻으시고 영원히 세세무구도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을 양육하시고 할렐루야. 주님 잘하십니다. 주님 잘하십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이후에는 계시록에 보니까 보라 온 만물을 새롭게 한다. 지구뿐 아니라 주님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이 땅에서 양육되고 예비되고 훈련받은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신부들, 주님의 사람들 하여금 저 광활하고 무한대 가까운 우주 만물에서 왕노릇하고 주와 함께 통치하기 위하여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가 말씀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에 오셔서 그 몸으로 또 그 정신으로 어쩜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님의 몸의 고통을 우리가 많이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주님의 머리에 가시가 쓰시고 주님의 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주님의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주님의 손발에 못을 박히시고 육신의 고통당한 아픔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러분, 정신적인 고통이 힘듭니까? 육체의 고통이 힘듭니까? 예를 들면 쉽게 제가 직업을 제가 비하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직업은 규칙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몸으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힘들지만 그냥 몸으로 아무 걱정 없이 뛰어오면 되는 거예요. 와가지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푹 쉬고 나면 다음날 몸이 회복돼버려. 그러니까 정신적인 압박, 정신 스트레스 못 견디고 자살합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아프기도 합니다. 힘들입니다. 하지만 자고 나면 또 개운해서 참 주님 우리 몸을 얼마나 잘 하시는지 하루의 피곤 자고 나면 풀어집니다. 아멘. 아이 풀어집니다. 주님 그래. 근데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받는 압박과 괴로움과 이 정신의 고통은 육체의 고통 훨씬 능가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구속의 삶을 이루실 때 우리는 주님의 몸에 초점을 맞췄는데 몸의 구속을 물론 맞습니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셨으니까. 하지만 몸으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구속의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이미 주님은 정신적으로 구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정신적으로 당신의 백성에게 핍박받고 박해받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주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신해서 떠나가고 당신의 제자가 자기를 배신한 것을 알면서 괴로워하고 주님의 정신적인 고통과 괴로움이 훨씬 더 컸습니다. 육체의 고통은요 잠깐입니다. 잠깐 주님도 고난받으시는 그 전날과 그 당일 그때 육체의 괴로움을 당할. 하지만 정신적이고 마음적이고 영적인 고통은 훨씬 오랫동안 겪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피를 2번 흘렸는데 한 번에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시면서 타이로 흘린 거예요. 찌르니까 때리니까 못을 박으니까 쏟아나온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리면 자유로 흐른 겁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얼마나 그 정신 압박과 영적인 압박과 마음의 심적 고통과 얼마나 큰지 그 이마에서 땀방울에서 이마에서 흐르는 그 땀방울이 피방울이더라. 잘못 본 것이 아니고 잘못 본 것이 얼마나 주님의 그 정신의 고통과 괴로움과 힘듦이 얼마나 컸던지 벌써 십자가에 가서 창으로 찔리기 전에 못에 박히기 전에 먼저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피를 쏟습니다. 이것이 자의적인 피입니다. 기도함으로 쏟아낸 피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위대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모든 성도와 함께 알았어. 그 사랑의 넓이, 그 사랑의 길이, 그 사랑의 높이,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알았어.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 주여, 날마다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내 영을 열어주시고 내 지각을 열어주시고 내 이해력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이해력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이해력을 열어주세요. 영의 이해력을 열어주세요.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세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것을 기도하죠. 자, 우리 18절로 19절 시작. 아멘. 육체적인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아팠던 것, 더 먼저 당하신 것, 더 먼저 피 흘리심이 정신적인 고통이었고, 정신적인 압박이었고, 심적인 부담이었고, 그래서 게시반의 동사에서 먼저 자의로 피를 흘리신 것이고 한 방울 진액을 쏟아내신 거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넓이와 길이와 높이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극단적이 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상태를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넓이, 주님의 사랑의 길이, 주님의 사랑의 높이, 주님의 사랑의 깊이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단어를 가지고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란 이 단어가 결국 정사각형입니다. 할렐루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냐고, 삐뚤어지지 않냐고, 어긋나지 않냐고, 완벽한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상태, 할렐루야. 그걸 의미를 하고 거기에다가 포인트를 맞춰 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가장 공평하고 가장 공정한 사랑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사랑.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유대인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고 이방인을 주님께서 그렇고 그런 것이 않는, 구약에는 주님의 치우침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주님 오신 길로 주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에 주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심은 유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세상을 위하여,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사랑의 제물로 독생자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우리 3장 하나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1절. 골로새 3장 11절 시작. 아멘. 거기는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서구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이 분별은 차별을 말합니다.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 모습을 보게 되면 헬라인이 있고,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유대인이 있고, 그 모습을 보게 되면 할례받은 자가 있고, 그 모습을 보게 되면 할례받지 않는 자가 있고,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미개한 야인이 있고, 스구다인이 있고, 중에 있고 자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넣어주신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 모습은 다를지라도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것입니다. 예, 그 영혼 때문에 차별이 없습니다. 영혼입니다. 영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공정한 사랑이고 공평한 사랑이고 차별이 없는 사랑이다. 계시록을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높이와 넓이와 그 다음에 길이가 똑같습니다.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16절 계시록 21장 16절 요한계시록 21장 16절 시작.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장은 길입니다. 광은 넓입니다. 고는 높입니다. 정사각형입니다. 12,000 스타디온,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2200km, 높이가 2200km, 넓이가 2200km, 그 다음에 길이가 2200km, 정사각형입니다. 2200km가 얼마나 큰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약 400km, 그 5배 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위로 올라간대. 하나님의 건축물이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건축물이죠. 할렐루야. 사람의 기술이 높대서 우리 해운대 LCT 이 높이가 막 한 5, 600m 되죠. 101층짜리 120층입니까? LCT. 동원님 삭제합니까? 몰라요. 해운대 살면서 몰라요. 우리 음사 120층이래. 그러면 음사 말대로 120층이에요. 그러면 한 층이 보통 약 3m 잡습니다. 3m. 그건 300m. 많이 안 되네. 그렇게. 인간의 기술이 합니다. 한 5, 600m 잡아도. 인간의 기술. 근데 주님은 높이로 2200km, 넓이로 2200km, 길이로 2200km, 정사긴 가장 반듯하고 균형 잡히고 좋아있는 건축물, 치우침이 없고,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례 삼성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비한 거룩한 처소요, 하나님의 장막이요, 또한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도 이와 같이 아름답게, 조화롭게, 반듯하게 잘 건축되어다오. 그 열망이 담긴 건축물이 세르산 성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1장 2절로 4절. 전능하신 주님이 나의 신앙생활이 반듯하게, 네모 반듯하게 잘 지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계시록 21장 2절로 4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비한 성인데 이 예배한 성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세르살렘 성은 신부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이 크기가 높이 2200km, 넓이 2200km, 길이 2200km, 지구상에 없는 하나님의 하늘에서 예비하셔서 하늘에서 만드셔서 땅으로 내려보내는 이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스케일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르살렘 성을 예비하시고 우리 보고 그와 같이 안듯하게 조화롭게 아름답게 단장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21장 9절로 10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장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천사가 요한을 끌고 가는데 뭘 보여줍니까? 세르살렘 성입니다. 자, 이 세르살렘 성이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비하셔서 내려오게 하시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아름답게 단장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셨습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그런데 9절 10절에서는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건물인데 인격입니다. 분명히 건물인데 어린 양의 아내라고 또한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하는 거죠. 벌써 건축물 자체가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하고 우주의 존재 자체가 인간 이해력을 초월하고 만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가 인간 이해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를 산지에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 보고 너도 세르살렘 성처럼 그렇게 반듯하게 치우침이 없이 기울어짐이 없이 아름답게 조화롭게 영적 생활에 승화하는 자가 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 문제 이것을 신앙적인 측면에서 적용을 원합니다. 하게 되면 주님께서 보시는 안듯하고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죠. 세르살렘 성이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똑같듯이 가장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2200km를 짓는데 폭이 좁아버려.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저기 넘어지면 어떡하지? 아마 불안해서 못 볼 거예요. 까다닥 시각적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2200km로 높아 있는데 쉽게 말하면 넓이가 높이는 2200km 넓이가 1km예요. 그럼 이게 감당하겠습니까? 못하겠죠. 근데 높이는 높은데 넓이가 똑같아. 얼마나 안정적이겠습니까? 길이가 똑같아. 얼마나 안정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예. 극단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정상적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극단적이지 아니하고
신앙과 삶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으로 건축되어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원수마귀는 언제나 극단적인 신앙을 하도록 미혹을 하고 선동을 하죠. 무엇이든지 극단적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특별히 신앙에서 극단적인 것을 추가하면 종말론에 대해서 두 극단이 나옵니다. 두 극단이. 나머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런 극단적인 부분들이 사약합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에 관해서 유독히 이 극단적인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딱 두 개로 대표가 됩니다. 그 하나가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종말. 이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은 종말론 때문에 종말론에 치우쳐서 삶을 포기하고 정상적인 삶을 포기한 자들 보고 극단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깨었음을 말하고 주의 날을 말하고 휴거를 말하고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백성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자극을 받습니다. 야, 그렇게 주님을 심에 가깝냐? 그래서 이 깨어난 이후로 그들의 삶이 극단으로 치우쳐 버립니다. 어떤 극단으로 치우칩니까?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삶을 포기해 버립니다. 정상의 삶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시 쓴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요심을 강조했고 후서는 일세를 받고 충격을 받고 장받은 자들이 극단의 삶으로 치우쳐 버리니까 극단적인 종말은 자들이 되어버리니까 그들의 잘못된 종말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정하기 위해서 써버린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이식으로 보면 정확하게 풀어버립니다. 자, 살후 3장. 사루 3장. 10절로 12절. 사루 3장 10절로 12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힘없이 하여 모두 일하지 아니하고 명하는 자들이 있다니. 규모 없이 행한다는 말은 무절제하고 무질서하고 지금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야, 주의 날에 가깝대. 바울 전서 읽어봐. 어때? 참 이 바울도 무화과나무 뷰가 그 시대는 안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게 되면 극단적인 종말의 시초가 바울입니다. 어마어마 극단적입니다. 장가 못 가게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리스도는 어떻겠습니까? 이제 후손이. 아이, 고린도 7장 보니 바울이 뭐 불받아 가지고 주유심에서 열려버리니까 바울은 자기 때의 주의 목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대로 되면 시집가지 마라, 장가하지 마라, 이렇게 나가버려. 그 조수로 밀어붙은 기독교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극단주의 종말인자의 시초가 바울이요. 이제 그러고 나서 바울이 정찰해 보니까 이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흐름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들도 그런 충격을 받은 거야. 바울의 말 들어보니까 주님 곧 오신데 그럼 뭐 유지할 필요가 뭐가 있냐,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냐, 시합받을 왜 직장 다니냐,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질서가 와버렸습니다. 무절제가 와버렸어요. 이것이 규모 없이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바울이 후서를 쓴 겁니다. 12절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무절제하고 또 무질서하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그 때문에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사업도 안 하고 그렇게 삶을 팽개친 자들에게 바울이 야 내가 조용히 말할게 말 잘 들어. 자기 일을 하고 그 자기 양식을 먹어라. 여기서 우리가 바로 잡아지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26절로 31절 고린도전서 7장 26절로 31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요 바울이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 아니고 내 생각이다 항상 이 구별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뭘 말합니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만약에 주님의 명령이라면 우리 결혼하면 안 됩니다. 너무 그래 바울이 너무 피해를 너무 많이 받아버렸어. 너무 많이 받아보니까 자기 생각을 말했는데 이것이 너무 커져버렸어.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바울은 자기 실없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시집가고 총각이 장가가서 자식을 낳고 살면은 그 환란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너희를 아끼니까 결혼하지 말라. 이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아니고 바울의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 징고로 이후부터 안에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임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이걸 가만히 보게 되면 그냥 멍하게 사는 거예요. 어떤 그냥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기쁜 자는 기쁘지 않는 자 같이 매임한 자들은 없는 자 같이 물론 초월적인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당시 극단입니다. 그런데 바울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 아니고 내 생각이다 한 것에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바울이 너무 그렇게 주님 모습을 강하게 받아버리니까 자기 생각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살후에서는 교정을 합니다. 살후에서 우리가 방금 봤듯이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먹지도 말라. 무들 사지 마라. 그렇게 무들자게 살지 말고 규모 있게 살아라. 정상적인 삶으로 살아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직장을 포기하거나 학업을 포기하거나 가정을 포기 이것은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인데 이것은 믿음의 덕을 끼칠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주님 이것은 상당히 지양하고 있습니다. 막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극단적인 종말론자 누구인가? 극단적으로 종말을 싫어하는 자들. 한쪽은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삶이고 학업이고 직장이고 다 포기하고 거기에 그냥 완전히 몰두해서 집단 생활하고 그리 사는 자들. 이 극단입니다. 또 한쪽은 극단적으로 종말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자들이 이들도 극단주의자들입니다. 어쩌면 손을 이들이 더 많이 봅니다.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어서 예수님 때문에 학업이나 직장 이런 거 포기한 사람들은 그걸 끝까지 가면 거기 상이 있습니다. 남에게 좀 아쉬움 있어서 그렇지. 내가 내 믿음 때문에 안 해. 이건 그 개인의 믿음으로 존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극단적으로 종말을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됩니다. 극단적으로. 극단적으로. 성경에 있는 종말, 재림, 휴거, 환란, 짐승의 표, 천연왕국 이런 말만 들어도 갱기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그런 말만 들어도 부정하게 보고 이상하게 보고 이단스럽게 생각하고 잘못된 점 생각하는 극단적으로 종말을 부정하는 자들이 사실 가장 문제입니다. 가장 문제입니다.
바울같이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고린도 교회같이 극단적으로 주님 모습을 기다려 그 올인해도 그들이 그런 믿음으로 산산 죄짓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산산 타락하겠습니까? 남보기에 좀 이렇게 좀 그래서 그렇지 그들이 더 거룩하게 더 의롭게 살지 않겠습니까? 삶이 좀 팍팍하고 그래. 근데 그 믿음으로 타락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가면 내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에 주의 생각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종말을 부정해 극단적으로 주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핍박하고 박해한 자들은 그것 때문에 화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극단적인 종말한 자들보다는 극단적으로 종말을 거부하는 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이들이 분명히 화가 있습니다. 무슨 화가 있습니까? 자 보세요. 이들은 성경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다 믿고 인정하는데 주님 오시면 거부합니다. 종말만 배척합니다. 종말의 사건만 거부하고 대적하고 무시하고 의심내깁니다. 다 인정하는데 재림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거리합니다. 먼저 거리한 자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주님의 초림의 이스라엘 다 인정합니다. 뭐만 거부합니까? 초림의 주님만 거부합니다. 율법 인정하죠. 하나님 나라 인정하죠. 부활 인정하죠. 영생 인정하죠. 성경 인정하죠.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신 그 초림의 사건 그리고 그 주님이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사건만큼만 거부합니다. 배척합니다. 대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일 때문에 다 인정했고 다 순응했고 다 따라갔지만 오신 그리스도 초림의 주님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믿지 않는 그 사건 때문에 그들은 망해버립니다. 저주받아 버립니다. 아마 지금은 그렇지 않는가? 교회들 천국 믿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의 구속상 믿습니다. 예수의 피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 믿습니다. 재림을 믿는데 유대인도 주의 초림을 믿었거든요. 믿었는데 초림의 주님을 거부하죠. 지금도 교회들이 종말과 주님의 재림을 믿는데 지금은 아니래. 말도 못하게 합니다. 그것만큼 유독히 눈에 불을 켜고 거부하고 대적하고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어떤 결과 오겠습니까? 남을 수밖에 없는 결과. 남을 수밖에 없는 결과. 주님이 구속을 완성하러 오시는데 구속을 완성하러 오시는데 그 구속주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배척하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초림의 때 유대인들이 초림의 주님을 배척한 똑같은 결과가 옵니다. 똑같은 결과가. 하나님의 백성이 오신 그들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냐고 무시하고 업신이기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백성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않냐고 기다리지 않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또 괜찮아. 그 입으로 대적합니다. 기다리는 성도와 교회와 그런 자들을 박해합니다. 이단을 정죄합니다. 이게 장난 아닙니다. 이게 장난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종말을 거부하는 자 반드시 그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들보다는 극단적인 종말을 하는 자가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종말론이 무엇인가? 할렐루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전한 종말론은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자, 종말론적인 삶, 우리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로 44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는 것은 인성 안에서 모른다는 거예요. 신성으로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성 안에서 모른다는 거예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의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임자가 오리라. 앞부분의 32절로 35절이 무화과나무의 비유입니다. 참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불행 중에 불행인데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반드시 성도는 깨어나야 되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깨어났으면 육신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생활에 마비되지 마라. 육신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는 삶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마비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뎌지고 그것 때문에 주님 오심에 대해서 무뎌지면 그게 죄가 되어버립니다.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돈 벌고 사업하고 결혼한 이 모든 것은 인생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가 죄 짓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죄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죄를 먹는 것이 죄악으로 먹으면 내가 돈 버는 것이 죄악으로 벌고 그런 것이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지 않고 정상적인 삶이라면 먹고 마시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먹고 마신 것 때문에 내가 주님 오심에 대해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깨어났는데 깨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심에 대해서 마음이 무디가고 둔해져가고 깨어나지 못한다면 이는 화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노아의 홍수 때를 말씀하면서 그들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겠다. 그래 육신의 삶에 젖어서 마비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보고 그런 자가 되지 마라. 할렐루야. 그런 자가 되지 마라. 말씀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라. 깨어나는 것은 정신의 문제입니다. 깨어나는 것은 정신의 문제입니다. 내 영혼아 정신 차릴지어다. 내 영혼아 정신 차릴지어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어났으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사랑하자 이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정신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라. 그것이 주님의 두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40절로 44절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나 다르죠. 그들은 무질서의 삶, 무절제의 삶. 이제 주님 오시면 가까우니까 뭐 일할 필요 뭐가 있노?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런데 주님은 얼마나 정성의 삶을 말씀하는지 밭을 매면서 맷돌을 갈면서 할렐루야 그런 와중에 간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임자가 오리라. 전능하신 주님은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십니다. 그 생각지 않은 때가 어떤 때겠습니까? 아마 사람들 다 지쳐갈 때가 아닌가.
다 등불이 꺼져갈 때가 아닌가. 이제 기다림에 지쳐서 피곤할 때가 아닌가. 근데 엊그제 또 큰 뉴스가 하나 떴죠.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22일 날 사우디를 방문했습니다. 비공식으로 방문했는데 그 방문한 자리에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대동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국정원 모사드 그 코엔 국장이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왕세자 만나고 장관을 만나서 회담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장관은 놀란 성취다 했습니다. 놀란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38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군대 가운데 사우디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가 평화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쭉 이렇게 수단,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지금 사우디가 맺으려고 엊그제 가서 이렇게 비공식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첫 고위급 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건인데 하나님의 방식이 이런데 우리는 미가서 5장 2절에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에베라드에 태어난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것을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나올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사렛에서 잉태하고 가이사를 움직여서 베들레헴에 가게 만들고 거기서 해산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4살 때 나사렛 돌아서 나사렛에서 자라서 나사렛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보기에는 베들레헴 출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부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 이름과 하나님 말씀 이름이 달랐습니다. 마지막 때도 그와 같을지 모릅니다. 언제나 깨어야 됩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대신에 극단적으로 흐르지 말고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풍성하듯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장과 광과 고가 동일하게 너무 반듯하게 안전성이 서 있듯이 주를 기다려 우리 성도의 들림의 믿음과 종말 신앙이 안정적으로 정상적으로 조화롭게 아름답게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봐도 본받을 만한 믿음 생활 할렐루야. 누가 봐도 가장 정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맷돌 가면서 밭을 매면서 그러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를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생활 그렇게 되어져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비정상의 삶을 살 수 없고 언제나 조화롭게 새로 생성이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똑같듯이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마어마하듯이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 말씀을 기다리면서 우리 민날 모든 성도의 신앙생활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견고하게 가장 아름답게 조화롭게 그렇게 삶 속에서 충실하게 맷돌 가면서 주를 기다리게 하시고 밭을 매면서 주를 기다리게 하시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 오심을 기다리다가 그 삶의 현장에서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그런 우리 미랄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어마어마한 세계일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것을 잠시 보는 것이 우주의 크기요 우주의 광활함입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이 모든 것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이 마지막 미랄의 모든 식구들 늘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서 또 사랑하면서
아람나게 잘 이겨져 갔어. 이길 것 같아. 장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잡에 설 수 있는 우리 미랄 식구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새로 삼성같이 견고하고 안정적이고 조화롭고 아름답게 주오심을 준비하며 삶에서 조화를 이루며 정말 주님의 합당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 먹고 맷돌 갈다가 밭을 매다가 잠을 자다가 정말 멋지게 주님 앞에 들림받아 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중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